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주위에 같이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왕 대신 주님 앞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주님 이 시간 초청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이제 이곳에 초청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연약하고 주님 앞에 나올 자격 없는 우리지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입술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기 원하고 주의 마음과 그 시선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로 좀 찬양할 때 전심으로 주님 앞에 받는 주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다시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커져가네. 구주의 공기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의 영광 영원 무궁히.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계속 고백합시다.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외치세 왕의 왕.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사랑하셔서 예배 가운데 초청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풀어질 마지막 때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지막 때 이기는 그 힘을 그 메시지가 풀어질 때 우리가 온전히 마음으로 받고 정말 취할 수 있도록 우리 다친 마음과 우리 굳은 귀를 주님 열어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대하며 갈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죽음 이후 사후세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에는 죽음 이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시나요? 만약 천국이 있다면 누가 천국에 갈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거나 착한 생치를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국은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정답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며 더불어 사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 죽음과 고통, 질병이 들어왔고 인간관계와 경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 영생을 얻고 이 문제들을 회복해가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죄의 저주와 문제들은 해결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비로소 우리가 우리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참 자유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되찾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감, 공허함, 좌절감, 무력감, 외로움, 두려움, 반복되는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죄 때문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끊어짐이며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구한다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고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냅니다. 여러분에게 이 빛 대신 주님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어제 그 복음 전도 훈련 과정 6주 과정 마지막 그 시험이 바로 광장에서 복음 전도하는 훈련이었는데 경배기는 여기 지금 영상에 잘렸는데 하고 울었어요. 왜 울었냐? 내가 너무 심해서 울었냐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왈칵 부어져서 자기가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이제 갔고 정말 이렇게 뭐 우리가 담력 테스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따가 우리 처음 사랑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눌 텐데 이 죄된 육신과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복음을 전할 때 저도 많이 느끼지만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마치 공식 같아요. 이렇게 3명을 제가 이제 데리고 스피커를 들고 영등포역에 가는데 마치 이 3명이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가기 싫어서 어르고 달래고 밥 먹이고 속꼬리 먹여가면서 일로 영등포역에 데리고 가는데 굉장히 두려움과 갈등이 심할 때 제가 이제 한마디 했죠. 맞다. 이게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다. 복음을 전하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우리가 담력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아무도 안 나서길래 제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죠. 그랬더니 이제 1명, 2명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훈이가 어김없이 정말로 하고 나서 이 쏟아지는 기쁨과 은혜는 어떻게 마치 공식과도 같아요. 막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올해 표가 뭐죠? 네. 그 전에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올해 표 말씀 로마서 1장 17절 호흡이 잘 맞아야 됩니다. 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신앙 고백은요. 우리가 이제 매번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도 다 숙제했을 거라 믿고 이제는 올해 표 말씀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신년 기도회 끝나고 이제 제가 로마서 강해를 준비했다고 했죠. 로마서 강해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기도하는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마지막 때의 신앙은 제가 올해 끝부분에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아껴뒀다가 좀 다듬은 다음에 여러분께 같이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근데 이제 로마서를 좀 잠시 뒤로 무르고 마지막 때 필요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인 교회에게 원하는 영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시리즈로 살펴본 다음에 로마서를 진행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 7교회가 나오죠. 7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이 있어요.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잘 우리가 확인해서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신앙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처음 사랑 주제가 First Love, 이 처음 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넘겨주시면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쇳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 저녁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마지막 때에 꼭 갖춰야 될 영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매인받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성숙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계시록 2장과 3장은요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교회들인데 또한 오늘날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의 사자들에게 주님께서 편지하신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게 편지하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 오늘 우리 교회 시대에 지금 이제 교회 시대라고 하죠. 성령의 시대라고도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본문 말씀을 이제 읽었었잖아요. 이런 뉘앙스가 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좀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2절, 3절은 조금 이렇게 격려, 칭찬을 좀 해주다가 4절, 5절부터는 좀 세게 책망하시면서 세게 말씀하십니다. 전체적인 이 흐름이 조금 책망하는 그런 뉘앙스세요.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의 헬라어의 뜻을 보면 바람직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요
꽤 정직하고 바람직하게 주님의 신앙을 지켰던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잘한 점, 또 행위와 수고, 인내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라 칭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잘 분별해서 드러냈어요. 어떻게 보면은 칭찬받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책망받을 게 한 가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조금 버렸다 이 말이 좀 제가 좀 퀘스천이 좀 들었어요. 어떤 퀘스천이냐면 좀 잃어버렸다, 놓쳤다가 아니라 버렸다라는 말 뉘앙스 자체가 너희가 고의로 일부러 내려놨다 이렇게 좀 들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버렸다라는 말이 알고 버린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핍박, 압력, 그럼 어떤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버린 거예요. 처음 주님의 사랑을 자기 의지로. 이것이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했던 이유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라고 예수님 본인 자체가 이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때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따가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살펴볼 텐데 맞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될 영성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결코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이 뭔지는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1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 7뼈를 붙잡고 있는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네, 맞습니다. 오른손에 7뼈는 7교회 사자들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크신 능력의 손을 말합니다.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했죠. 이것은 교회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네, 잘한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 교회는 회개한 죄인들을 용납하는 곳이지만 또 죄인들을, 악한 자를 받아들이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회개한 죄인들을 용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교회 사도, 거친 자칭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죠. 예수님이 세우신 12 사도 외에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를 혼란케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함께 있던 사도야, 제자야, 이렇게 자칭 사도들이. 근데 에베소 교회가 잘한 거는 그런 거짓 사도들을 잘 분별해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겁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혼란스럽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사이비 이단이 득세한 때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엄청나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신학교에서 교단 소식을 듣잖아요. 막 사이비 교주 혹은 뭐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정식 교단에 들어오려고 막 시도하다가 발각되는 사례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때는 혼란스러워요.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누룩이 섞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칭찬하시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인내했다고 합니다. 또 게을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빈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도 하고 핍박도 받고 그 모든 것들을 에베소 교회가 갖췄습니다. 근데 4절에 갑자기 뉘앙스가 우리 주님이 확 바뀝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처음 사랑. 먼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죠? 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좀 어떻게 다른지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디모데후서.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느니라. 아멘. 1,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을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쭉쭉쭉쭉 나갑니다. 네. 말세의 때,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의 종류가 쫙 나열되죠. 근데 그 모든 것을 규결짓는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라고 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자기를 사랑하면서부터 인간 스스로 고통을 받는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찬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찬양으로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즉 창조주, 창조 원리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관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성경적 세계관에서 바라보는 나를 사랑하는 거와 여기서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건 육신적인, 혼적인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받는 고통이 어마무시하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쭉 나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주님이 말하는 처음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사랑의 컨셉이 있지 않으면 계속 내가 가진 인본주의적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랑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해서 빠져듭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모든 이제 사업을 접었잖아요. 그래서 횟수로 따져봤어요. 28에 처음 장사를 이제 어머니랑 시작해서 쭉쭉 따져보니까 한 14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14년 정도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칼럼을 써야 되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을 자꾸 복귀하다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만나고 거쳐간 사람도 엄청 많은데 그때 사건들이 다시 새록새록 생각이 나니까 와,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14년이라는 과정을 겪었을 때 저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결론이 뭐냐면 교회를 하게 됐잖아요. 14년이란 수련 기간이 필요했나 봐요. 사람을 만나고 직원들한테 크게 2번 배신당하고 병을 얻고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런 과정이 하나님께서 괜히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라는 인격을 만들어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이 과정을 겪게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놀랍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손해보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 제가 요새 느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좀 인상에 남는 거 몇 가지만 여러분하고 나눠볼게요. 진짜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말은 쉽습니다. 그렇죠? 말은 너무 좋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알지만 이게 진짜로 실제적으로 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는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차원이 정말 달라요. 진짜로 제가 아까도 우리 복음 전도하는 우리 광장에서 외치는 게 있었지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제 그 역전 그 2층 기차역 플랫폼에서 복음을 막 외쳤었어요.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뭐 지금도 그 마음은 절대 수그러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를 돌아가 보니까 저한테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차역 플랫폼 2층인데 아직도 생각나는데 그 어떠한 아주머니였어요. 근데 몸무게가 사람이 몰골역이라고 하기에는 뼈에 가죽만 이렇게 씌워져 있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30kg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오줌보를, 이렇게 오줌보 있죠, 옆에다 메고 조금씩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복음 전단지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다가 아줌마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집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저 상태로 걸으면 10m 가는데 1시간 걸리겠더라고요. 이렇게 걸어요. 오줌볼을 달고 땅에 질질 끌어서. 제가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집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요 역전 밑에 집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를 이렇게 부축하고, 손을 부축하고 오줌볼을 이렇게 들고 좀 빠른 걸음 갔어요. 왜냐면 너무 춥고 영하였는데 그 상태로 걸을 수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그 아줌마 집이 쪽방촌, 판자촌으로 뚝 들어가더니 쪽방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쪽방촌을 처음 봤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한 사람 고장 누울 수 있는 공간에 온갖 세간살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아주머니가 거기서 약봉지가 어마어마하게 들고 거기가 자신의 집이라고 이제 눕는 거예요.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 여기가 집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집이래요. 전 너무 충격을 받았죠. 집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무슨 판자, 무슨 이상한 돗밭 씌워가지고 거기서 그냥 사시는데 그게 집이래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를 그렇게 인연이 됐어요. 그렇게 제가 복음 전할 때마다, 일이 끝날 때마다 그냥 바나나 이런 거를 좀 사갖고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줌마 옆에 수녀님이 계시더라고요. 수녀님. 할머니 수녀님인데 우리나라 분이 아니라 외국 분이에요. 한국말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녀님을 봤는데 웬 남자가, 젊은 건장한 남자가 집에 들어오니까 수녀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구냐고 아저씨. 그래서 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신원을 밝혀했죠. 저기 장사하는 어디 장사하는 사람인데 아줌마 그때 만나서 이렇게 잠깐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사장님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녀님이 지금 빨리 가야 된대요. 그 아저씨가 오면 큰일 난대요. 아저씨가 오면은 알코올 중독인데 그 아줌마를 술 먹고 때린대요. 아니 30kg도 뭐 이렇게 그 언저리 하는 몸무게를 때릴 데가 어딨다고. 근데 아저씨는 완전 술에 만취해가지고 이제 오기만 하면 아줌마를 때린대요. 그래서 수녀님이 저 그 집 사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몇 번이고 이혼을 하라고 했는데 아줌마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는 술 먹고 때리고 뭐 이렇게 뭐 무슨 나라에서 주는 생계 지원비가 나오나 봐요. 그거 갖다 타서 술 먹고. 근데 아줌마는 그렇게 아픈데 남편을 또 이렇게 대우를 잘해줘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지옥이 어딨나, 이거만큼 지옥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아줌마도 이제 먹을 거 사주고 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눈으로 보기엔 그 아줌마는 선하고 아저씨는 악하다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계속 먹을 거 주고 사주는 게 과연 옳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저씨가 그 아줌마가 사주면 그 아줌마가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그 아줌마를 피 뽑아 먹듯이 정부에서 나오는 돈을 뽑아서 먹고 살 텐데 저 아줌마는 지금 살아있는 게 좋을까 죽는 게 좋을까 막 이런 혼란한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이었는데 수녀님하고 이제 곧잘 친해졌어요. 수녀님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사장님, 아줌마가
유독하다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아줌마가 정말 이제 와, 사시기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수녀님 뭐 제가 이제 교회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수녀님 우리 이 아줌마를 위해서 예수님 영접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수녀님이 좋다고. 근데 그거를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아니에요? 개신교에서는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을 얻으니까 수녀님하고 저하고 같이 뭐 그런 거 뭐 개신교, 구교, 카톨릭 따지지 말고 같이 일단 살리자고. 그래서 수녀님이 정말 손으로 이렇게 모으고 제가 기도하는데 아줌마 따라하라고 이렇게 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같이 했는데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 그 집에 그 정말 쪽방에 천국이 임한 것 같았어요. 그 아줌마 표정이 너무 편해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장례식에 많이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요양병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오랫동안 7년 동안 받으셨는데 저 요양병원 가면 아버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은 옆에 있는 환자들이 죽어 나갈 때마다 가장 아버지가 두려워하더라고요. 자기 차례가 언제 올까. 근데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죽을 때 너무 두려워해서 죽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죽을 때 알아요, 본인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영적인 건 솔직해야 돼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날 그렇게 예수 영접하고 정말 표정이 좋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다고 수녀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수녀님하고 가게 앞에서 만났어요. 아, 수녀님이 저한테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로 제가 헷갈렸어요. 이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지? 제가 봤을 땐 그 아줌마가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가 선이고 악인지 잘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때 사건 이후로 알려주신 말씀인데 같이 읽을게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 인간적인 계산이 아닌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보기에 선과 악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과 사랑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하냐? 죄인들도 한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원수 혹 나를 해할 끼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잠깐 PPT 한번 넘겨줄게요. 네, 이분이 뭐냐면은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 사랑의 기술, 여기에서 사랑이 뭔지를 이분이 저술해 놓은 게 있는데 굉장히 동감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랑은 사랑하겠다고 마음과 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훈련돼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저는 이 말이 참 동감이 됐습니다. 이 말씀이 박사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은 인격이 뒷받침돼야 훈련으로 쌓을 수 있는 것이지 결단한다고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결단한다고 해서 그게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렇죠? 사랑은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저는 훈련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훈련생인 것 같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결단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마음의 원함, 그리고 훈련, 그리고 내 만들어진 인생 가운데 만들어진 인격을 통해서 성숙한 만큼 나갈 수가 있다는 게 제가 요새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날 이렇게 사업하면서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 뭐 했냐? 그래서 돈 벌었냐? 재벌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 아무것도 한 건 없어요. 사실 솔직하게. 근데 제가 마음의 그릇은 넓어진 것 같아요. 목회할 수 있도록 제 인격을 14년 동안 수련하신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 자부합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아직 부족하고 많이 연약한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각자 바라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고 계속 말씀 이어갈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 얘기했지만 사업을 14년 한 동안 정말 별의별 일이 많았거든요. 우리 오는 그 직원분들이 장난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다 끝나서 편한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알코올 중독, 심지어 정가가 있는 폭력, 그리고 뭐 교회 하시다가 좀 안 되신 분들, 뭐 신용 불량자는 기본이고요. 뭐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꾸려서 이 사업을 하려니까 사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하고도 같이 빡세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게 이 사회인데 이거 뭐 정신이 온전치 않고 뭐 물질적으로 뭐 온전치 않은 사람들을 타이려고 해야 되는데 그때가 또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30대 초반, 20대 후반인데 제가 무슨 사회 경험이 있고 사람을 다뤄본 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신 그 어른분들을 데리고 40, 50대 분들을 데리고 그런 이제 식자재 유통업을 했던 거예요. 지금 다시 하려고 하면 못할 것 같아 진짜. 모르고 했으니까 지금 한 거지.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정리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사실 제 인생을 정리하는 걸 수도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 과정 통해서 하나님께 나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은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하고 삶을 나누는 겁니다. 저는 이 삶을 나눌 때 사랑이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사랑한다고 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같이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같이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하고 같이 함께 삶을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죠? 같이 살았잖아요.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훈련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일구는 데 있어서 우리는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삶을 나누고 깨지고 부서지고 서로 다듬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몸이 천국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천국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공식으로 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삶을 서로 나누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는 말이 아니라 진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딱 했어요. 사업을 이제 했어요. 근데 이 밤일이다 보니까 새벽 일찍 시작해요. 2시.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보다 직원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뭐 말이 퇴근이지 퇴근이 어디 있겠어요. 사업 초기에는 퇴근이란 걸 몰랐죠. 계속 일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렇게 일하다가 본의 아니게 직원들하고 너무 오래 같이 시간이 있는데 그 오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다듬어지고 제 인격이 만들어지고 직원들과 엄청나게 다툼과 소용돌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알려주신 게 뭐였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삶을 나누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데 우리 스스로 그 사랑하는 사람과 삶을 나누고 눈높이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봐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거였고요. 두 번째 사랑은요. 사랑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무관심한다. 뭐라고 아픔을 호소하는데 전혀 들은 척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사랑은 결혼한 부부들은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서로 필요를 요구할 때 이제 채워줍니다. 왜냐? 같이 사랑하니까. 같이 삶을 나누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한다고 했을 때 관념적으로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사랑할 수 있도록 늘 마음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이 사랑은 정말 어려워요. 이 본성, 인간 이 본성 자체로는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진짜 맞아요. 여러분 훈련돼야 돼. 어디서 훈련돼야 되냐? 교회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가족과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훈련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또 사랑의 두 번째 원칙이라고 봐요. 또 세 번째 좀 나눠보면 제가 직원들하고 좀 실수했던 게 있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제가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하고 불쌍해 보이면 그걸 채워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코 좋지 않았어요.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우리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이 계속 그런 내가 직원들의 어려움 이런 걸 얘기할 때마다 진짜 많이 도와줬거든요. 당장 죽겠다는데 당장 이 돈이 없으면 당장 뭐 집 쫓기고 차 앞으로 건다니까 그걸 또 나한테 사장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또 그거를 또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도미노처럼 이렇게 막 도와줬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자립을 했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결국은 진짜 사랑은 여기서부터 좀 통찰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통찰력을 구해야 돼요. 무조건 퍼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또 이런 부분을 채워달라고 떼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때로는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와드려야 되는지 그 틈을 보여주세요. 지혜로 보여주세요. 그걸 채워줬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살리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줄 때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뭐가 필요할지를 지혜로 알려주세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나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요. 책임감 있는 키워줄 때는 먼저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저 이 부분 너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 복음 전도자 훈련생들이 훈련했지만 이 죄로 물든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회 되면 우리 같이 나갑시다.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내가 은밀히 짓는 죄도 끊겨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은사가 발현돼요.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감춰졌던 은사를 발견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복음 전도하다 보면 경배기가
눈물을 이렇게 막 글썽여서 내가 너무 심했나? 뭐 이렇게 내 자책감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본인이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그런 충만함이 있었대요.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성공한들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가 유명해지고 돈 잘 번들 그게 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원래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 거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 거고 모든 재물이 하나님 건데 왜 가끔 우리가 어떤 성공하면서 시상식전에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잖아요. 가끔 보면 웃겨요. 원래 다 하나님 건데 인간이 얼마나 잘해서 상을 받들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단언할 수 있는 게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전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만 기억해요. 요한계시록에 생명책과 다른 또 한쪽의 책이 있다라고 해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다른 한쪽의 책대로 우리가 심판받는다고 해요. 말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했던 그 순간만 카운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저는 가장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복음 전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의외의 결과가 있을 겁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쇳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뭐라 그럴까 예수님이 좀 어조가 좀 강하게 나옵니다. 네. 처음 사랑을 저버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어디서부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먼저는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되짚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 그 처음 행위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 그것이 생각나면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 지점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은 집요하시고 놀라우신 게 어떤 우리의 잘못된 일이거나 좀 그르쳤던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이런 집요하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내 영혼에도 맞고 안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 우리에 향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그것을 덮고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죄 지은 거는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지만 또 사람한테 죄 지은 건 사람한테 자백해야 된다고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은 거듭났지만 베드로 얘기 있잖아요. 손발, 수족 우리가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 내가 잊고 덮어뒀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인생의 경험들이 꽤 많았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그것을 깨끗이 있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은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처음 사랑은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뭡니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셨죠. 그래서 우리를 얻은 겁니다. 즉 복음 자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크고 작은 대가를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그 얻은 다음의 행위가 우리 인생의 삶에 내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없다면 관념적인 사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펼쳐주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맞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처음 사랑,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정도가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가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전부를 던질 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안다는 것은 바로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처음 사랑은 내 인생에 크고 작은 대가를 지불한 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오늘 기도하다 드는 감동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건 솔직해야 됩니다. 영적인 거는 포장하시면 안 되고 아직 십자가의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면 오늘 구합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조금 떨어져 있다면 오늘 다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읍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강하게 주셨어요. 찾고 구하는 자마다 오늘 주실 거라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넘칠 거라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크고 작은 삶의 대가를 지불한 기억이 있다면 그때로 돌아갑시다. 처음 사랑을 붙잡읍시다. 아무리 내가 좋은 거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어 본들 그것은 진짜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 같아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즉시 자기 모든 소유물을 전부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천국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관념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만 있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반드시 사랑은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바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지불한 대가를 깨닫는 사람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팔아 그 밭의 보화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십자가의 삶, 처음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이 공간 가운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얻을지어다. 구해야 돼요. 오늘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사람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십자가 사랑을 구합시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시작입니다. 이거 안 됐는데 다른 모든 열심은 종교인으로 만들어요. 오늘 영적인 거는 정직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솔직히 내 안에 하나님 저는 아직 처음 사랑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한다고 하셨으니 저에게도 십자가의 사랑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이미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좀 멀어졌다고 느낀 사람들은 오늘 그 사랑을 다시 구합시다. 우리 일어나서 주여 외치고 찬양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과 기쁨을 넘치도록 받게 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손 한번 들게요. 그리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기도하세요.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없다면 구하게 해달라고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 전심으로 구합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갈급한 심령들 가운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고 돌아가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 사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필요한 영성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찾고 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첫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직 첫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깨닫게 주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나의 죄를 얼마나 크게 용서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비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힘차게 힘있게.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외치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여러분, 영광 오늘 영원.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첫사랑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구하셔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주의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인 교회에게 원하시는 영성은 바로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그 사랑을 모르신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신앙생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뭐라 기도드리기가 두렵습니다.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중심으로 처음 사랑의 회복을 구하는 심령들 가운데 회복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솔직한 심령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상한을 구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감동을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심어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모든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림이고 우리의 모든 중심으로 드린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